어, 나는 왜 성경처럼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믿음의 삶, 성경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가? 이런 의문들을 성도라면 한 번쯤 해볼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런 성령 충만한 성경에 나오는 삶을 살지 못한다. 나의 삶이 죄 가운데 버겁고 나 한 몸 어떻게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하는 성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 믿음이 잘못되었을까? 오늘날은 옛날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성도가 살아가는 게 정상인 걸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 삶을 바꿀 수 있는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기만 한다고 깨닫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겠지만은 거기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가정이 행복하고 노력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 속담에 말하듯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린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이 원하는 거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성령에 충만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힘을 내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퀴즈같이 풀어야 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고하고 추리하고 추론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거 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만 해드릴 터이니 놓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면 오히려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설교 시간 내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다 끝난 뒤에 하세요. 충분히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과정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깨어서 구슬 목걸이가 되듯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옥과 같은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인 7장 14절부터 우리가 볼 터인데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변화산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고 옷이 광채가 휘어져서 광채가 났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들은 영적으로 너무도 좋아져서 근심걱정 좌절 낭망 다 잊어버리고 여기 사는 것이 좋겠다 여겨져 초막셋을 짓겠다고 스스로 말할 만큼 업되고 구름 가운데 빛나는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놀라운 변화산 사건이 이 바로 앞에도 아니고 이 바로 앞에 있고 불과 2절도 아니고 바로 한 절 밑에 오늘 14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내용만을 볼 때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극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이 아래는
귀신 들린, 간질병인 줄 알았지만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이를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어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고치지를 못했고, 그래서 베나산에서 오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던 그 귀신을 예수님은 내쫓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믿는 사람들이 너무도 소원하는 말씀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산을 들어 오늘 이 성경에는 아니지만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진대요. 못할 것이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이 믿음 갖고 싶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걸 못하는 나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도 없다는 이야기인가 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고통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처음에 소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사고하고 추리하며 함께 결론을 내셔야 되는데, 제가 다 했다고 말씀드렸죠. 잘 따라오십시오. 먼저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실과 다른 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14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을 원래 저술했던 원어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가짜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예수께라고 적혀져 있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원어 성경에는 없는데 예수께라는 말이 있는 성경을 원래 성경인 줄 알고 지금 읽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런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우토, 역격 대신에 그에게, 이 아우토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토라는 건 역격이거든요. 역격이라는 것은 그 헬라어에는 격이 다 있어요, 단어에. 그래서 주격이라고 해서 주어로 쓰일 때 쓰이는 격, 그 다음에 소유격이라고 해서 나의 할 때 이런 소유격, 그 다음에 너에게라고 할 때 역격, 그 다음에 무엇을 할 때의 목적격, 이렇게 격이 혹격까지 5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 격에 따라서 우리 말의 어미처럼, 여러분 이거 들으면 어렵지요. 오스, 우온, 오이온, 오이스, 우스라고 해서 뒤에 단수, 복수로 다르게 해서 주격부터 혹격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토니까 오스, 우, 오. 다시 말하면 주격, 소유격, 역격. 그러니까 그라는 단어를 주격에 붙으면 그는, 소유격에 붙으면 그의, 역격에 붙으면 그에게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라는 거죠.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지금 예수께라고 했어요.
KJV라고 하는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으로 1611년에 영국의 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경을 다시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그분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는 것의 높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분께라고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 공동 번역, 가톨릭과 우리가 번역한 거, 우리가 번역한 모든 성경 번역에는 예수께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께는 없다는 거예요. 원어 성경은 그에게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는 존칭이 없습니다. 영어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자, 그에게 한 사람이 와서 되었다. 여러분, 예수라고 기록하는 거하고 그에게라고 예수님이 다 그가 예수님인 걸 알면서도 예수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에게라고 기록한 거하고 예수라고 기록한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있어요. 이 의문점을 일단은 가지고 캐치를 하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을까요? 14절 보세요. 그들이 무리에게, 무리는 제자들이겠죠. 그들이 무리에게 이를 때 이 그들이 누굽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세 제자. 자, 그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료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17장 1절을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자, 그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습니까? 예수께서 누구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다.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주어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같은 저자가 지금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 17장 2절 한번 보세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자,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제자들. 자, 이럴 때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왜? 예수님은 변형되는 주체시니까 빠져있지요. 그러니까 17장 1절에 예수님을 그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과 누구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할 때는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 그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7장 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보세요. 예수님을 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께서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변형되는 주체고 빠졌을 때는 그들 앞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들만 손댈 때에는 그들에게 손을 대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7장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보세요. 예수님도 함께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다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예수님이 말하는 주체로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그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한들도 안 떨어지고 그 문맥에 붙어있는 14절의 그들은 예수님일까요? 예수님 빠진 그들일까요? 빠진 그들이죠. 그냥 읽으면 성경이 안 보여요. 이거는 예수님이 빠진 그들이에요. 성경이 왜 이렇게 썼을까? 성경이 왜 이렇게 썼을까? 자, 이것을 두 번째로 캐치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세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이것이 풀릴 겁니다. 이것이 풀릴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14절에 있어요. 한 남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우리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꿇어 엎드려라는 말을 우리는 오늘 14장 문맥에서 어떻게 읽혀집니까? 예수님이 그 남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니까 마치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한 것 같이, 경배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죠? 맞습니까? 예, 우리 17장 14절 이하의 문맥에서는 이 꿇어 엎드려라는 이 단어 말이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경배하는 모습처럼, 요청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엎드려 절하며와 꿇어 엎드려가 달라요. 엎드려 절하며로 우리는 보이지만, 꿇어 엎드려가 엎드려 절하며와 동의어로 보이지만, 마태복음 18장 26절, 다음 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같은 마태복음의 18장 26절에 가보세요. 26절에 가면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라고 나옵니다. 이때 엎드려 절하면은 단어가 뭔가 하면은요, 헬라어로요, 예, 고니 페테오 라는 뜻이에요. 페토 프로스퀴네라는, 페토 프로스퀴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엎드려 절하며 할 때 이 단어는요, 엄격하게 말하면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페토 프로스퀴네오라는 이런 단어랍니다. 하지만 오늘 7장 14절 마태복음의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하니까 고니 페테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릎을 꿇다, 누구 앞에 굴복하다, 이런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6절에 나오는 이 경배하다, 엎드려 절한다라는 단어는 페테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로 요한계시록처럼 경배하다, 요한계시록에도 만나요. 주께 엎드려 절하며, 천사들이 절하며 경배하며, 이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같은 저자인 마태가 바로 한 장 앞에 오늘 이 남자가 주님께 무릎을 꿇은 장면에서 우리 성경은 같은 단어인 줄 알고 꿇어 엎드리며 라고 했지만 엎드리면 없고요. 무릎 꿇었다는 단어, 고니 베테오, 굴복했다, 누구 앞에 무릎 꿇었다, 누구 앞에 굴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하는 것과 많이 다른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저자는 왜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굴복했다, 무릎 꿇었다, 항복했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느냐, 이 세 가지. 왜 예수께가 아니고 그에게로 기록해놨을까? 그리고 그들이란 단어는 왜 예수에게 빠졌을까? 그 다음에 왜 경배하고 막 그 경배 요청함에 따라서 구원받은 단어의 연결이 아니라 예수님께 뭘 잘못했는 것처럼 굴복했을까? 굴복했다는, 무릎을 꿇었다는 단어를 썼을까? 우리가 이거를 본문 속에서 발견해야 오늘 내용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보이죠? 그들이 산에서 무리에 내려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와 굴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예수님을 뺀 제자들이 예수님을 뺀 제자들이 무리에게 이르니까 한 사람이 예수가 아닌 그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 말하되, 이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15절로 이제 넘어가면서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어요.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은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비교를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건너가 볼까요? 성경책 마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시죠.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같은 14절이에요. 자, 이 14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자, 뭔가 차이가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차이는요, 마태복음에는 안 나타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엔 그냥 무리라고만 기록해놨죠. 우리는 제자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큰 무리가 있는데 제자들 무리가 아니었어요. 이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제자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 제자들을 큰 무리가 둘러싸고 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무리에게 이르니 한 남자가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했다. 우리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보기가 쉬운데, 오늘 보니까 마가복음을 똑같은 내용인데 보니까 더 자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대표하는 서기관들이 그들과 누굽니까? 제자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런 상황에 온 거예요. 이게 첫째 다른 거예요. 자, 두 번째 다른 점은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서기관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오늘 마태복음엔 그 내용이 없죠. 바로 한 남자가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묻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가지고 그렇게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이 큰 무리가 너희들하고 둘러싸서 이렇게 막 변론하고 있느냐 물으셨다는 거죠.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묻는 장면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이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 못 고쳤다고 제자들을 야단친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무리들이, 그리고 그 무리들의 대표인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무언가를 막 변론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야들아, 뭐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노? 너희가 말싸움하고 있노? 논쟁하고 있노? 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1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자 보세요. 온 무리라고 했죠. 온 무리, 거기에 있는 무리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온 거죠. 예수님 얼굴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온 무리가 예수님 왔다 하고 와서 문안하는데 예수님께서 16절 보세요.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가 내 제자들과 무엇을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17절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마가복음 9장 17절 보세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이 남자예요. 한 사람이에요. 아이 아버지예요.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19절에 이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9장에서 마태복음 17장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에서 책망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그리고 이 한 남자 한번 보십시오.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여. 15절 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서 주여는요, 퀴리예요, 퀴리에. 주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주여. 퀴리오스, 퀴리에. 이것도 이제 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 남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선생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서기관들을 부르는 그 말. 선생님.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주여라고 말했다고 기록해 놨을까? 많이 다른 거예요, 많이. 예수라는 말도 없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있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한 게 아니고, 단지 굴복한 거고, 주여라고, 퀴리에라고 불렀다고 적어 놨지만, 사실은 퀴리에가 아니야. 마가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아들이 고쳐질 때까지 절대로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아주 이상하죠. 선생님, 제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 아들은 귀신 들렸대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15절을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는 분명하게 마가복음이 먼저 써놓은 성경이거든요. 분명하게 그 남자는 자기 아들이 간질이 아니라 귀신 들린 줄 알아요. 귀신 들려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거 다 아는데 마태는 몰랐겠어요? 심지어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하지만 이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더 다음 세대라고. 그러니 마태가 알아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사람이 성경을 쓰는데 앞에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틀리게 썼겠어요? 그리고 더 자세히 써놨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본 제자는 마치 그 사실을 모르는 듯 주께 주여 퀴리에라고 적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게 아니라 간질 걸린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구하고 있다고 기록해놨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남자가 꿇어 엎드리며 이게 막 절하는 것처럼 보이며 주님께 요청해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보통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을 볼 때 이 사람은 이 무리들 중에 하나예요.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변론하는 무리, 서기관 무리. 그리고 주여라고 부른 적도 없어. 무릎도 안 꿇었어. 와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한 거예요. 꿇어 엎드리지 않았어요.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경배하지 않아요. 무릎 꿇지 않아요.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이렇게 여차저차 하나이다. 그때 19절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누구를 뭐라 하는 겁니까? 제자가 아니라 이 서기관과 이 무리야. 이 아버지를 포함한 이 무리인 거예요. 이 무리를 뭐라 하는 거라고.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책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사실 이 남자는 서기관과 한 무리였어요. 이 남자는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지금 많은 무리들과 함께 왔고 그 중에는 공부를 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 서기관들이 무리들과 함께 와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이 마침 없자 주님의 제자들과
어떤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어떤 논쟁. 막 변론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논쟁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귀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의 말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는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아마도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논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묻고 계시지만, 여러분, 제자들이 대답해야 돼요. 그 대답을 제자가 한 게 아니고 이 아이 아버지가 자기가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처음부터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걸 알고 있었고, 그걸 알면서 지금 데려와서 제자들도 고칠 수 있는가? 우리들도 할 수 있는가? 뭔가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으셨죠. 즉 서기관과 무리들은 작당을 하고 이 아이와 이 아이 아버지를 대동해서 지금 무언가를 획책했어요.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하고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앞에 바알세불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나는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귀신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서기관들을 비롯한 무리 전체,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꾸짖음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강한 자를 제압한 후에야 그 집 세간을 강탈할 수 있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너희 자녀는 누구를 힘입어 강도를 쫓아내느냐, 도둑을 쫓아내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라면 오늘 제자들과 사람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습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쫓아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논쟁하는 거죠. 봐라, 너희들 못하네, 능히 못하네,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 당신만 할 수 있었고, 과거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 역사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고 정상적인 일이며, 그러면 당신만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면 당신 아니라고는 하지만 바알세불을 힘입어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못된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얼마나 내가 있으면서 귀신을 너희에게 쫓아내줘야 되겠냐? 너희가 할 수 있는데 너희 마음이 어찌하여 패여가느냐? 이 패여가느냐는 단어는 삐뚤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삐뚤어져 있느냐? 지금 그 시대를 책망하는 거지 제자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그 이후에 아이를 고친 후에 조용히 나와서 주여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뭐라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을 수 있겠어요? 기가 죽어서 야단 맞고 못 묻는 거죠. 근데 마치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는 듯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 주여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물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 뭐락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무리들과 서기관들을 야단친 거죠. 예수님이 책망하신 후에, 그 시대를 책망하신 후에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아이가 오니까요, 마가복음을 보니까 벌써 귀신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막 겁이 나서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막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안 나갔어요. 이것을 본 예수님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묻습니다. 남자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말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느냐 물어요.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 남자는요 주님께 무릎을 꿇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4절 보세요.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주여는 없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 아버지는 그래도 서기관 일행이었지만, 이용은 당했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보다 누가 더 소중했는가? 아이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당신이 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게 자기 본심인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마음이 녹은 거예요. 소리가 그때서야 막 억압되었던 이 무리들 때문에, 이 서기관 때문에, 폐역하고 삐뚤어진 이 세대 가운데 같이 이렇게 막 동조해왔던 거기에 어쩌지 못하고 있으나 가둘 수 없는 그 부정이, 이것까지 거 내 아들이 아픈데 무슨 상관이고, 소리 지른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조금 전에까지 안 믿었거든. 내가 믿나이다.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생각하기 자기 믿음 없잖아요. 믿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다른 말로 무조건 믿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내 아들 좀 살려내 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어서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아이에게서 나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는 나가버립니다. 아이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되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 그 자세한 내용이 마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 이야기에 마태복음을 통한 아까 그런 장치들, 기록 의도를 더해서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자들과 무리의 변론 부분이 마태복음에 빠져 있어요. 한 사람이 바로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내 아들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이었잖아요. 서기관 무리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변론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꿇어 엎드렸다는 이 말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이 아니라 무릎 꿇고 굴복했다는 말이었잖아요. 무릎을 꿇었다는 이 뜻임을 볼 때 서기관의 무리 속에 마가복음을 보니까 서기관의 무리 속에 있던 이 남자가 자신을 아들을 사랑함으로 주께 소리질러 이것을 굴복한 걸로 오늘 마태복음 적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마태복음이 누구에게 쓰는 복음서예요? 유대인들. 이 서기관과 같은 이 남자와 같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예수님의 갈등을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실을 쓰는 게 아니고 이 배경으로 무엇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이 남자,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께 굴복할 때 너희가 살았던 것처럼 너희 유대인들도 유대 사상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주의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지금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걸 말하려고 이런 식으로 적은 거예요. 왜? 다 통용되는 거야. 다 알고 있어. 사실은 저거란 걸 다 알아요. 너희들은 유대인 아니냐? 이 유대인 한 남자가 주님께 굴복할 때야 비로소 도움을 얻지 않았네. 그래서 바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논쟁 빼버리고. 유대인에게 쓰시는 분, 변화산의 그 변화하신 모습이 뭘 상징한다고요? 왕권을 받으신 분 상징한다고.
그걸 앞에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무릎을 꿇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이 없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걸 읽으니까 읽혀지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쓰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변화산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이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절망하지 말고 베드로를 봐라. 사탄 소리를 들어도 이 예수님이 기운 주시지 않느냐? 일어나라. 이 이야기를 앞에 했단 말이에요. 하고 지금 무릎 꿇어라 이 남자처럼. 왜? 너희가 다 아는 그 사람 이야기니까. 사실을 적는 게 아니라 너희도 이 남자처럼 꿇어 주님께 굴복해라. 지금 이 이야기가 14절에 장치로 막 되어 있지만 이 자세한 배경과 내용을 모르면 셜록 홈즈 소설 머리나 보면 못 푸는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서 소개하고 있는 게 14절이었다는 거죠. 자, 15절로 이제 여기까지 알고 이제 15절 마태복음 17장 15절을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주여 내 아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남자의 간구가 나오죠. 남자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말하고 있어요. 간질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내용이 생략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청이 지금 간조되고 있잖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된 거죠.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 남자처럼 간청하는 거다. 그게 필요하다. 지금 그 뜻이에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생략을 해버렸어요. 왜?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는 주님께 굴복하는 거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면 도움을 달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주의 말씀에 믿는 자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하실 때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렇게 했지만은 오늘 본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이 없어. 그런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아, 너가 할 말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형식으로 지키고 종교주의에 빠져 버림을 받고 악한 귀신 7이나 더 들어간 것 같은 이 시대, 앞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무슨 용기로 주와 대화하겠어요? 이때는요, 막 대화하는 게 아니고 주여 살려주이소, 불쌍히 여겨주이소, 이거밖에 너희가 할 말이 없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를 이 남자를 통해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16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능히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여기서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치다라는 이 단어는요, 이 데라피오라는 단어인데 치료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네 아들을 치료하지 못하더이다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마가복음에서 뭐였어요? 이 남자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귀신 들려서,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이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간질에 들려가 왔는데 고치지 못하다, 데라피오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이렇게 간질이라고 말하고 있고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런 표현을 마태가 쓰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 역사는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저거는 뭐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택한 족속인데 살면서 인간이다 보니까 조금의 잘못은 있어. 우리는 고쳐지면 하나님 더 이뻐하실 거야. 우리는 고쳤으면 돼. 근데 지금 마태는 뭘 말, 동족에게 뭘 말, 그 귀신 들린 거거든. 너희 조상부터 귀신 들린 거거든. 이 이야기. 고쳐 쓰는 게 아니야. 꾸짖어서 쫓아내야 너희는 회복되지. 고쳐서는 못 써. 이 이야기인 거야.
너희는 고쳐 쓰는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야 어떻게? 예수님 앞에 굴복해서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해서 주님이 긍휼히 여겨 그 말씀으로 그 권세로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놔야 너희 민족이 유대인이 살지. 아이고 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조금 있는데 예수가 와가 자꾸 뭐 문제가 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그래갖고 못 고친다. 너희 귀신 든 거 맞다. 너희를 지배하는 건 귀신이다. 하나님이 고쳐야 된다. 너희가 필요한 건 지금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요청하는 것밖에 없다. 그 뜻이요. 그 뜻 후에 17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바로 책망하시잖아요. 이 세대를 고쳐주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를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날 2000년 뒤에 우리가 읽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이 장치 의도 빼고 읽어버리니까 못 고친 제자들 말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께 자신들이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는가 안 물었겠죠. 이 책망은 제자가 아니라 아이의 아버지의 생각, 고치다 해서 드러난 유대인들의 생각, 즉 우리는 나쁘지 않고 조금 잘못되어 있고 이거 고쳐지면 완벽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라는 이 교만과 착각을 꾸짖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완벽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희망이 없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 와서 자기가 그런 존재인 줄 모르니까 교회를 막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어. 특히 교회 안에서 권위주의고 내가 누구네 하는 사람들 보면 보세요. 뭐가 있는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돈은 있는지 몰라도 지식은 있는지 몰라도 옷은 잘 입었는지 몰라도 말은 잘하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18절을 넘어가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말씀은 왜 했겠어요? 귀신이 나가야 그때부터 너희도 낫는 거야. 이 이야기인 거예요. 변화산에서 왕권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권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권세가 있으시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꾸짖음을 들을 때 그때부터 나을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어찌하여 우리들은 쫓아내지 못했는가 묻고 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님께 바르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남자처럼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는가 이따위 소리 안 하잖아요. 제자들 뭐라고 합니까? 쫓아내지 못한다니까. 제자들은 의식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고쳐서는 존재가 아니라 쫓겨나고 새로 나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쫓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이 나가고 너희도 귀신 쫓아내는 존재로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안 되는 거 억지로 고치려고 살리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너희도 쫓아내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살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제자들이 20절 말씀 설명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이 있으면 한다. 너희가 어떻게 너희에게서 귀신이 나간 다음에 너희도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가? 믿음으로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말씀하시면서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작다 올리고 피스티아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가 하면 피스토스 피스티아는 피스토스의 격이 다른 말인데 피스토스는 믿음이에요. 믿음. 올리고는 작다는 뜻이잖아요. 올리고 피스티아 믿음이 작은 거예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믿음이 크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믿음이 얼마나 작은가 하면 겨자씨보다도 작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겨자씨보다 한 알보다도 적은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믿음이 없습니까?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나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나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음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 다 있죠? 그런데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귀신 못 내쫓죠? 능력이 안 일어나죠? 삶이 안 바뀌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 작은 거예요? 잘 생각해 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고 있어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자신들을 70인 제자 파송 때 자기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했음도 믿는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작다는 거예요. 올리고 피스티아, 겨자씨 만도 못한 믿음아, 그 까닭이다 이야기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여러분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작은 걸까요? 국어적으로 읽으면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작은 그 믿음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뭘 한다고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겨져라 할 때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들 중에 성질이 있는 분들은 당장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한번 해보이소 되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대로 될 걸로 믿어지시는 분 손. 그 있으면 복숭아만큼이라도 있으신 분 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한 건 믿는다 이거야. 근데 능력을 일으키고 내 삶을 바꾸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산을 밀어놓을 저 믿음은 다른 믿음이야.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삶을 고칠 수 있는가? 내 가정을 고칠 수 있는가? 내가 내 인생을 고칠 수 있는가? 이 믿음. 안 되는 거야 되게 할 수 있는가? 이 믿음.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 그 얘기예요. 제자들 경우에 뭐였습니까? 이 귀신을 나도 쫓아낼 수 있는 거. 예수님이 보낼 때는 된다 이거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하면 5,000명, 10,000명 부흥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나를 하게 하시면 죽은 자도 깨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기적도 일어났잖아요. 하지만 내가 내 믿음으로 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다고. 이걸. 너희에게 귀신이 쫓겨나야 하겠고 너희도 그 일을 해야 하리라. 지금 마태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하나님 계신 믿어. 지옥과 천국 믿어. 그거 말고 그래서 네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가? 네가 할 수 있는가에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너무 작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믿음이 올리고 비스티한 까닭입니다. 고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딱 할 때 21절에 우리 20절 21절에 뭐가 있어요?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그 비결을 이야기하는 딱 뭐가 있어요? 없음 돼 있어요. 없음. 정작 중요한 핵심을 싹 빼고 없대. 없음. 그럼 그건 어디 있는데? 마가복음에 가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가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찾아봐라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이 알고 싶지롱. 그럼 찾아보세요. 너희들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는 뭘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귀신을 쫓아내려는 이런 능력을 행하려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어야 되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생기는데 요 말을 마태복음에서 싹 빼버렸어. 그 말은 반어법이야.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찾아서 직접 배워라. 여러분 귀신 들려 살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귀신 쫓겨나가고 회복되어서 귀신을 쫓아내며 살고 싶은 사람은 내가 찾아봐라. 그 찾아보면 뭐가 나옵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뭐가? 내가. 나는 이미 굴복할 자세는 다 갖춰졌는데요. 그래서 교회도 왔는데요. 맞아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생각이, 가치관이, 의식이 굴복해야 돼요. 나는 지금 뭘 믿고 있어요? 산은 내 말 한다고 안 간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산은 암만 내가 절로 가라 해도 안 간다는 게 여러분이 진실하게 믿어요. 나도 진실하게 믿어요. 그런데 기도 외에는 이걸 움직이게 하는 믿음이 안 생긴대요. 기도할 때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 생각은 안 된다. 그런데 기도 시간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 죽은 나사라도 불러 일으키시는 그 능력의 그 말씀이 내게도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고 진실이 되도록 기도 시간에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워왔던 가치관과 통념과 이런 지식과 이런 것들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으로는 귀신 못 쫓아낸다. 능력을 못 행한다. 나는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 나사로도 나오라 하면 나온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다. 그걸 나도 믿어야 된다. 이 산이 옮겨져서 저리 가라 하면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겨자씨만큼 나도 가져야 된다. 이거를 굴복하는 시간이 기도란 말이에요.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실제 있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 말에 그러니까 6.25 전쟁 저거 있을 땐가 한강에 어떤 스님이 이런 대나무 하나를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서서 이렇게 불경을 외우면은 초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 물을 건넜다는 거야.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너무 감탄을 한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너무 감탄한 거야. 아, 내가 말로만 듣던 이 사람을 직접 보구나. 그런데 문제는 경 외우는 중에 글자 한 개가 틀려 있었어. 그래갖고 가갖고 자기소개를 하고 나 이렇게 공부한 스님인데 당신 다 맞는데 그거 글자가 하나 틀렸어 하고 글자 바꿔줬대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전엔 잘만 다니던 그 스님이 이래 건너오다가 그 글자 말하니까 물에 퐁당 빠져버리더래. 여러분, 무당도 점을 봅니다. 구슬합니다. 신이 내립니다. 점쟁이도 앞날을 맞춰요. 옛날 일을 맞춰요. 중도 귀신을 내쫓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이 믿음이 올리고피스티아 하느냐는 거예요. 왜 겨자씨만큼도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믿음이 왜 없냐고 사도행전이 고발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이 오늘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그렇다면 기도해라. 주님께 굴복해라. 요청해라. 귀신이 나가고 나서야 그때부터 너희가 나을 거다. 그리고 너희는 귀신을 쫓아내는 자가 되도록, 믿음을 갖는 자가 되도록 금식하며 기도해라. 옛날 그 생각 가지고 그대로 살지 마라. 말씀, 주인, 너희의 주인 되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없으면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갈 거다. 경고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제가 길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 어떤 사람은 듣고 집에 가서 또 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인생이 밝혀질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갖도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안 살아계시나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하고 평생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저도 언젠가 죽을 거고, 저도 언젠가 교회를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은 이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까지, 내가 할 수 없을 거라는 이 귀신 들림의 생각들이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회복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자신의 아픈 몸을 일으키고 자신의 귀신 들린 삶을 고쳐내고 변화시키는 능력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